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 어제 이제 9시 기도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결실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심으면 심은 만큼은 좀 얻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잘 틀어지지를 않죠. 잘 되지를 않아요. 어저께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 양육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부모로서 자식을 길러봤어야 알죠. 길러보질 못했으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 저렇게 길러라 말할 수는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큼은 버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닐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의 것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의 부분들을 채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런저런 방법들로 인하여 가르치는 일을 애를 쓰셨지.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걱정인 것 같아요. 뭐 내 아이가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숙기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돌아다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잘 되던 것도 그 사람이 가면 안 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입에서 불평, 불만, 비판,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랴 주실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한 그 헤아림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주 그대로 돌아와요. 그 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일것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게 올바른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르잖아요. 비판과 판단은 분이 나요. 그런데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삶 속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은 비판과 판단이 여러분들의 분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애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다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꾸중하는 꾸중이 분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소원 예물을 올립니다. 분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 마음에 애절함이 되게 하고 간절함이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도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도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저 사람도 똑같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도 그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에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철이 들어서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명진이한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 아이도 똑같이 바라봐 주면 좋은데 이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분이 올라오면 야 너는 아빠가 지금 뭐 안 해주는 게 있냐 뭐 하는 것이 있냐 여러분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아이도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 아이도 똑같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말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분이 올라와요. 이 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너는 부족한 게 뭐냐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안 된다고요. 이건 내 속에 있는 분입니다. 분. 이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자, 은섭이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 분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하실 때, 아니면 뭔가 나의 꿈, 하나님을 향한 뜻, 열심, 열정을 키워나가실 때 부단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그 시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얼마나 하나님이 관찰을 하셨냐면 밤새도록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죠? 밤새도록 보고 계신 거예요. 날이 새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는 베드로를 밤새 예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 깊은 데로 가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봐요. 밤새도록 베드로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고기를 잡는 주인공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나이 연배는 엇비슷할 거예요. 틀림없이 엇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나이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 여기선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 기온, 온도, 습도 이런 것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더라도 오늘 물고기가 잡히겠다 안 잡히겠다를 아는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 천지에, 이 천지 자연의 섭리 있잖아요. 이 천지의 기운, 뭐 저기에 붉은 노을이 뜬다든지 석양이 짙다든지 이러면 내일 일기가 비가 오고 맑을 것이다, 뭐 달무리가 끼면 뭐 할 것이다, 이거는 분별하면서 어찌 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느낌으로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그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기온, 온도, 습도, 뭐 그 전날의 달무리, 갈무리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썼겠어요. 오직 그거에만 신경을 썼죠. 그렇게 평생을 했던 사람이 그날 어업하는 일이, 그 조업하는 일이 못 될 줄 알고 나갔겠냐고요. 밤이 맞고 낮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안 잡힐 리가 없는데, 그리고 밤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와요. 그것을 누가 봤겠어요?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 인근에 살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어부들이 봤겠죠. 아침에 배가 들어오는데, 낮에 배가 들어오는데 베드로와 동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한 마리를 못 잡았어? 한 마리를?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수없이 많은 상황과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담대하게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이 평생의 어부에게 모든 걸 판단하고 확실히 조업에 성공할 줄로 믿고 나갔다가 실패하고 온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은 그물을 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물을 칠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 깊은 데가. 지금 이 시간에는 베드로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지금 호숫가 근방에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도 이게 잡힐까 말까인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라고요? 이게 지금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는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수없이 많은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알고, 이 수없이 많은 상황도 알고, 이제 내가 이 시간에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 상황도 당신도 나도 여기에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걸 바라보는 이 사람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서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느낌이 확 오냐면, 지금 이 수없이 많은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체면 한번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수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들 앞에, 나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당신을 한번 내가 체면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 상황에 베드로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조마조마하죠. 지금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야, 이 등신아, 저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너 저거 내가 보니까
소문이 묘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가 율법이 예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미친놈.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래. 요셉의 아들이래.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 금을 한번 던져본 적 없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야, 가오가 있지 우리 갈릴리 협동조합 이걸 이렇게 무시하게 내버려 둬야 되냐? 아마 분명히 이런 비판과 판단과 비아냥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아마 협동조합장쯤 됐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체면을 한번 올려드려 보겠다 이게요. 체면을 한번 올려드려 보겠다. 내가 당신 말 좀 한번 믿어보겠다. 당신 말 좀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통통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베드로는 올 곳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안 잡히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몰라 들었겠죠. 소문을. 선지자라는 얘기도 들었겠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들었겠고 메시아라는 얘기도 들었겠고 뭐 이상한 놈이라는 얘기도 들었겠지만 이 베드로가 그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의 체면을 한번 세워보려고 잡을 생각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잡을 생각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잡을 생각이 없다는 뜻은 모욕도 당하고 비아냥도 당하고 이 상황에 이 시간에 거기 나가면 아무것도 잡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나간 겁니다.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무시하고 나간 겁니다. 자, 무시하고 나가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의지했다.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당신 말씀하신 당신 체면 한번 높여드려 볼게요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너 나 따라오고 싶냐? 이제 봤잖아요. 너 나 따라오고 싶냐? 예. 그럼 이와 같이 너를 부인하고 와라. 너를 부인하고 와라. 아멘, 아멘. 너를 부인하고 와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질 못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질 못했지만 어쨌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느낌 오겠어요? 자, 그럼 부인하다는 뜻은 뭐겠어요? 안 되는 거 뻔히 알아. 자, 내가 보면 모릅니까? 내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 호흡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제 호흡을 잡아주시 않으면 저는 숨을 내쉴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숨을 쉬는 것은 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신 거예요. 느낌 오겠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송축해라. 송축해라. 만약에 베드로가 당신 말이 참 고맙기는 한데 이 시간은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면 이 욕심은 반드시 나를 어디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못 잡아요. 지금 분명히 좌절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답답함이 오죠. 내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누군가에게 허락하신 그 산업이 더 왕성해지면 그 사람 그거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는 겁니다. 옛날로 계속 돌아가니까. 옛날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아마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걸요. 성경은 기록하죠.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 했어요.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 감당 안 돼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봐요.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그 도움이 오시죠.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도우셨겠어요? 아니, 이 도움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도움을 푹 하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같이 꼴보기 싫은 놈, 얄미시려운 놈, 늘 받기만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당하신 피로 약속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가 궁금해 미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아멘. 저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궁금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몰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왜 오는지를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의 흘리신 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압니다. 즉 오늘 제가 나와서 숨을 쉬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피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시도 이 생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 더 팔았다고 좋아하고 덜 팔렸다고 좌절하고 덜 팔린 것이 쌓였다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통해서 창조주가 나를 도우신다에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근본은 예수의 피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망해도 주일은 지키겠고 망해도 11조는 하겠고 망해도 감사는 하겠고 망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은 하겠고 망해도 성경은 읽을 수 있겠고 망해도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기도하는 방법으로 싸우겠죠. 싸움을 그치지 않겠죠. 그것을 안다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은 고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적으로 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약속을 통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다. 환경도 있다. 조건도 있다. 여건도 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판단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고기나 잡아봤어?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시간과 그 장소는 고기가 잡히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오시고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기도해 주세요. 하서 만약에 그분이 행하신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결국 그 비판과 판단이 그가 하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욕심이 잉태를 했죠. 죄가 나온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부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부을 수가 있겠냐고요. 불순종이 있어서 못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비판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내가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이 희생의 값을 즐거움으로 내가 취한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믿는 믿음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 줘도 자기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거는 이렇고 요렇고 요렇고 저렇고, 그게 자기의 성품인 줄 알아요. 자기의 성격인 줄 알아요.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전들 정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있겠습니까? 정의가 없어서, 지식이 없고 판단이 없어서, 저는 지식이 없고 정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의지했어요. 높여드렸다고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기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 안 돼도 내가 책임질 거야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높여드린 거예요. 자기의 상황, 환경, 조건,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던져 버렸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아버지의 말씀을 쫓았다.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았다는 것은 그분의 체면을 높여드렸다. 언제? 내가 나를 비판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분의 명예를, 체면을 높여드렸다.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네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체면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과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 한번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여. 자, 자기 걸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갔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것에 의하여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이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요. 그 이적을 보고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나 잘 된 상황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물을 배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느낌 오시겠습니까? 우리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빨리 봐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갔을 때 이 베드로는 많이 잡은 고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수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그 상황에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한번 높여드려야 되겠다, 체면을 한번 높여드려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들어갈 때에 베드로의 연약한 생각도 있었겠죠. 안 되면 안 되기만 해봐라, 아니면 뭐 이래봐라 저래봐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 베드로는 내가 눈곱만큼이라도 의심했던 이 자가 틀림없이 메시아가 맞구나, 무릎을 꿇어 자기의 죄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그냥 비아냥거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의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판받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뭐라고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직무나 직분,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직분 맡긴 거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라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으니 비판하고 판단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그저 자기의 생각 버리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안 잡힐 거 알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 성격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승질, 내 성격 그거 뒤집어 바꾸라는,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고기가 잡히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네.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가 아닙니다. 8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제껏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껏 내 지식을 믿고 의지했던 거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영화로움을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죠.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받으실 영광이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죠. 그가 받으실 영광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 가든 그 영광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영광으로 길을 만들어내고 그 영광으로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그 받으시는 영광이 없으니 내 삶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도움이 끊어지면 살 길이
도움이 끊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받으시는 영광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길을 여시고 내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어둠 속에 빛을 그가 비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그냥 11절까지만 읽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릎을 꿇어본 지가 언제인지, 좌절과 절망 상황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판이나 할 줄 알았지, 그것으로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했었던 무지한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끊어져 봐야 비로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도움이 끊어질 때 이제까지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을 불평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더 이상 회방자 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아까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